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충만함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또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데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가문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듯 우리에게 어김없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그러나 그 기쁨들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기에 저희가 모여 함께 다시 그 기쁨을 누리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각 처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죽음을 이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는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믿음과 사랑으로 어떻게 있는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은 거짓말 같은 믿기 어려운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와 핏빛 고백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오는 것처럼 또 오늘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부활의 모임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며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온 국가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겸손하고 겸허하며 인간이 세우는 왕관들을 내려놓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기에 하나님 여전히 이익을 위해서 움켜잡고 나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며 견디는 놀라운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오며 주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받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는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1년이죠. 새천년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제가 부목사로 부임했던 우리 성광교회에서 여러 기억들이 있지만 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고 이 4월이 되면 떠오르는 바로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 교회 앞마당에 있던 자목련입니다. 그렇게 큰 목련을 본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대개는 제가 알고 있었던 목련은 하얀 색깔이었던데 자줏빛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련이 놀라운 것은 꼭 사순절이 되면 핏빛 봉우리를 맺고 있다가 부활쯤에 흐트러지게 떨어지고 다시 잎사귀를 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에 대한 시를 이 자목련 보면서 썼던 기억도 있거든요. 부활쯤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목련은 꽃이 져야 잎이 나오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성광교회에서 자목련을 통해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해서 지금도 4월이 되면 지금 저희 교회 그 자리를 보면 그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이 지나가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련이 꽃이 펴야 꽃이 져야 잎이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꼭 있지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레테의 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사람이 망자가 지옥으로 죽음의 사후의 세계로 가는데 5개의 강을 건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테의 강인데요. 이 강의 물을 먹으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대요. 그 강을 죽은 사람은 안 건널 수 없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활에도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죽음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늙는 거나 죽는 것에 대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죽음은 곧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이 되고요. 교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은 이렇게도 연결이 됐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기에 육체는 부정하고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것과 신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육체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다. 그러니까 가짜로 보였다. 그래서 가짜로 보였다. 도케티조라고 그러거든요. 도케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신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이건 연약한 거니까. 그래서 죽음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고 이단으로 나타나서 그것을 가연설 이렇게 얘기하고 도케티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저처럼 보인다. 예수님이 진짜처럼 보였고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 되심을 아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약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신심을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와 상관이 없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이단에 대한 정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죽음은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싫은 것이며 죽음의 분깃들, 죽음의 형제들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모습들이 있죠. 질병, 고통, 아픔, 이런 거, 그 다음에 실패, 낭망, 좌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망까지도 그런 모습을 가져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음과 그 죽음에 비슷한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은 한 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겪기 전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절망과 질병과 아픔들과 실패와 낭망함들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정서들을 우리는 여러 번 경험을 하고 또 반만년 역사를 갖는 한국 사회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참 잘 사용하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웃겨 죽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들을 가져서 어느 큰 교회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얘기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다?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절망과 실패와 낭만과 질병과 또 나아가서는 정말로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시편 23편은 그 얘기를 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어명을 어겨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될 때 그 얘기를 하지요. 나는 내가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고백을 우리는 압니다. 이런 우리에게 있는 절망적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으며 우리의 부활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며 따로 떨어져서 가져가고 이런 모습들을 가져가면서 우리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놀랍지요? 뭐가 놀랍습니까? 전 세계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보려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똑같을 수 없는 그 시작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죽음의 권세,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님을 첫 번째로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픔을 원한다, 절망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부활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던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요 부활절만을 얘기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도했지만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사랑하는 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죽음의 이별들을 경험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린 마리아를 보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울고 있을까요? 이 눈물은 어마어마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탄식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에 대한 한탄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마리아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힘든 일입니다. 여전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가르침들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 안에 있는데 억울하게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봐야만 했습니다. 또 그것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마음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번에도 이번 주 안타까운 뉴스가 하나 있었죠. 장애인 동생과 고등학교 형이 있는데 집에서 있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아마 그렇게 제가 봤는데요, 기억합니다. 그런데 동생만 있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아파트에. 그러니까 고등학생인 형이 9살 된 동생, 근데 안타깝게
정신지체인지 장애가 있었다고 그러죠. 이 장애가 있었던 동생에게 뛰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둘 다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 마음이죠.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지켜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힘들게 어렵게 찢어지는 고통을 갖고 그냥 옆에서 보는 것만 한 거죠.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요, 그 아픈 걸 옆에 지켜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듭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일 때. 그런데 이런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좀 돌보러 옵니다. 그죠? 이 이스라엘에 우리가 입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향품을 시신에 바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왜 새벽이었을까? 여기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무서워서, 그죠?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잠을 못 자고 나니까, 그죠? 빨리 일찍 가서 예수님을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 이 열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에겐 이런 죽음의 권사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시신을 돌보는 일 정도였을 것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신도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 시신도 없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꾸 희망을 빼앗겨 버리고 가진 것 없는 상황들이 되어져서 그나마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때, 그것까지도 빼앗긴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가루와 한 줌의 가루와 한 줌의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라는 마음처럼, 근데 그것을 여러분 와서 야 나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을 우리로, 절망덩어리로 우리를 몰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사실은 여러분 부활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오늘이 아니에요. 매 주일을 우리는 부활로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에 완성이 주일이 되는 이유는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 안식일이 완성된 게 누구냐? 예수님 때문인데, 그럼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부활을 기념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해서 주일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을 우리가 지킬 때 새벽은 아니지만 어떻게 주일 아침이 커지는 이유가 우리에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주일이 우리에게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1년에 한 번을 또 예수님의 1년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기에 이날을 우리가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당회에서는 이 기쁨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 함께 어떡하자? 모여서 그런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는 시간을 갖자.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기억하며 가져가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렇지, 됐든 우리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마리아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앞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3월 1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부활절만큼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지없고요. 이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도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선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잠잠해졌는데요. 잠잠해지는 것 같지만 이 교회로 다가오는 모습이나 여러분이 받는 데이터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더 긴장되고 오래 기간이 되니까 여러 곳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찾아내서 이것저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18절을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이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죽음에서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 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이 빠질 수 없습니다. 키에르 케고르, 키에르 케고어, 키에르 케골, 이제 그 사람의 이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평신도 신학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실존주의 철학자, 신학자.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기독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라면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꼭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망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 소망을 놓칠 수 없냐?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또 실패하고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물질의 빈곤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도 어렵지만 여러분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이 없으십니까? 압박이 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환경이 우리의 생각처럼 되어진 것도 아니요, 살림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여러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 구분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인지 여러분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달라져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의 형식을 버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은 목숨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숨처럼 중요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참된 예수를 믿기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구분과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고 봐야 합니다. 막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면서도 못 봤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현상이 어디에도 있었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있다가 풀려나왔었을 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이들이 베드로를 못 보고 문 밖에 세워뒀던 거를 기억하십니까? 이것과 같은 현상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되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봐야 합니다. 저는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고통과 온 교회들이 2달을 지금 이제 거의 3월 1일부터 지금 이런 진행들이 되고 그 전부터 우리는 주일 낮 예배만을 드리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거진 2달을 지나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 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시신을 만나러 갔는데 그 시신도 없습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예배 때 부활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이 와서 4월 12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오늘이죠. 그죠? 이 행정명령이나 또 교회를 감독하겠다라는 공문이 저희 교회에도 온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 드리지 않는 것이나 어떤 모습으로든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절망 같고 더 안 좋은 것 같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갈 때,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보다도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죽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당신이 직접 죽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은혜, 오늘 부활절은 그런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습니다.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가운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식일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며, 이 부활은 결국 누구의 부활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주님의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기껏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견디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여러분 낭망하되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아닌 주님의 시신을 보고자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저소에서 이 설교로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들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8장 37절. (8장 37절) 사실은 요거를 읽으려면요, 뒤에 부분 31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37절이 그거를 압축시켜 놔서 37절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처럼, 또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지만 한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 이기셔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매주를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모여 예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식을 또 바꿔놓으셨습니다. 너희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요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며, 너희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과학일까요? 양심이 빠져버린 과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될지 지금 많은 이들은 또한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만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여러분 인간이 가진 핵폭탄은 지구를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도 남는 것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겸손히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 믿을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때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승리의 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주 우리가 부활을 맞는 큰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이 절망스럽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가 풍성했던 꽃들과 잎사귀가 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것.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을 만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지금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고 기억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 너머에 희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꽃이 지면 잎사귀가 나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이런 자연의 순리처럼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목 놓아 외쳤던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각 처소에서 안타까움으로 나가고 눈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종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축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순서에는 축도가 그렇게 들어갈 수 없지만, 여러분, 제가 축도하고 나면 나머지 그 가정 예배 순서로 드리는 분들은 그대로 주기도문으로 진행하시되 축도를 중간에 넣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못하는 못난 자식들, 부모님의 생신을, 부모님의 환갑을 기껍게 하지 못하는 못난 자식 같은 마음이 많이 크오되, 그래서 예수님이고 그래서 부활이구나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우들, 보고 싶은 교우들,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싶은데 그때 다시 만나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꽃이 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엄동사람처럼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되 주님 부활이시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부활로 나아가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므로 그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이들 가운데, 부활을 기억하는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여러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부활로 채워질 우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